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입니다. BC 966년에서 BC 959년까지 7년 반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솔로몬의 베네딕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키워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셨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27장은 지중해 겨울에 사도 바울을 태운 일행이 알렉산드리아의 밀을 실은 곡물배를 타고 가다가 14일 동안 광풍에 휩쓸려서 고난 재난 받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북동풍, 북쪽 동쪽에서 내려오는 유라굴로라는 태풍 때문에 배가 자기 항로로 가지 못하고 그만 밑으로 휩쓸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빨간 색깔로 된 항로를 가야 되는데 그린 색깔로 된 항로로 그만 배가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룻배를 잡아 끌어올리고, 큰 배에 돛이 없는 조그만 구명보트들 싣고 가야 되니까요. 간신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루디스 아마 모래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아도 분명한 설명이었는데요. 쫓겨가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랑으로 심의했으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는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북동풍,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주제로 생각한 것은 저도 지난주에 아주 뜻하지 않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광풍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나 갑자기 당하는 고난들,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세계적으로 보니까 지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는 굉장한 고난 속에 들어갔죠. 또 쓰나미,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 산불, 그 부자들 사는 집들 불난리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 그런가 하면 우리 가스관 폭발한 것도 있습니다. 또 일부 다른 나라 지역에서는 내란이 일어나서 또 광풍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사업의 실패라든가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거는 배까지 포기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재난에 이제 배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뭡니까? 살고 봐야 한다. 일단 그 상황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All hope that we should be saved was then taken away. 이제는 생명까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러한 상황,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돈 버는 거 포기, 배도 포기, 목숨만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메시지는 안심하라입니다. 생명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배는 잊어버린다. 제가 2년 전에 이 부분에서 안심하라 하는 부분을 그리스어로 유스메오 하면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유스메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고 그러나 배는 잃어버린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되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아까 구약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을 읽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에는 신약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들어서 옮기고 편지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도 허락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그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아니요. 지금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솔로몬이 찬양한 믿음이요 사도 바울이 찬양한 믿음이요 신약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들의 삶에서 유라굴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원과는 상관없이 지진, 쓰나미, 산불, 계속한 폭발, 내란, 또 한국의 스토리를 보면은 한국의 IMF 사태, 미국도 마찬가지죠. 2008년 재정 위기, 병, 실직, 사업의 실패 또는 자녀 문제 등등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 항로가 바뀌어져 갈 때 여러분들이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저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어온 표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에 처박혀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뭐하러 함께 하십니까?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처한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 돈돈돈돈돈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발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또는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를 통하여.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 제가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신약성경의 말씀, 우리가 믿는 그 말씀,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도 그 사망 아니고 그 심판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사망과 심판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갈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어떠한 광풍 유라굴로가 몰아쳐서 우리의 인생 항로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상황보다도 더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평안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천사가 와서 말한 것보다 더 강한 말씀입니다.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했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참 유라굴라 광풍을 지나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도우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얻어 터지고 죽을 지경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생과 생명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누구라도 어떤 일이라도 천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생명까지 포기한 그들에게 일어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안심해라, 요즘에요. 목숨 걱정하지 마라. 배는 좀 부서진다. 근데 자기가 들은 말에 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했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살리시냐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행전 27장 이 본문에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살린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정을 지켜주시는 이유도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런데 섬에 걸릴 것이다. 19일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 광풍의 재난은 14일간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날짜를 다 정하셨고 어떻게 할 것 같은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살려준다. 너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살려준다. 그런데 지금 일이 전개되는 것이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더라. 36m가 이제 다시 27m가 되고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 선원들이 노력하는 거죠. 나름대로.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물 뱃머리에서 닻을 내린 치하고 거룻배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 챙기기 바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성도들을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상황이 바뀌어간 걸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 백부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돕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떼어 버립니다. 도망 못 가게. 왜? 사공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구명보트 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마지막 재난의 끝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참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리라. 참 읽을 때 기쁨이 나는 구절인데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우리야 다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게 마지막 날, 이제 이게 재난이 끝이야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재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할 걸 확신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